야베스 기도로 다시 시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과분한 새해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져도 됩니다. 사람이 좀 나를 떠나도 괜찮습니다. 건강이 좀 약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새해에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역대상은 에스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다가 돌아와서 보니 자기 모든 주변들이 엉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비참해요. 집도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성 자체가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런 이 비참한 삶을 사는 그들에게 에스라 선지자는 이들의 족보를 쭉 소개해줘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에스라 선지자가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약 600명의 사람을 쭉 소개합니다. 왜 이렇게 족보를 소개합니까? 아이덴티티.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선민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사람은 내가 초라하게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왕족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모든 태도가 달라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4장에서는 야곱의 12아들 중 유다의 자손부터 소개합니다. 4장 1절에서 8절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소개하다가 오늘 본문 4장 9절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가 아닌 야베스라는 한 인물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며 소개합니다. 4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야베스가 그의 형제는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의 뜻은 슬픔, 고통, 아픔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태어나면 보통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요. 근데 여기는 어머니가 이름을 짓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아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어요. 그 뜻은 아마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가 불구가 되었거나 아니면 이 아이가 불구로 태어난 그런 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참 이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고통스럽죠. 자기를 부를 때 김고통, 이고통 이렇게 불러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늘 고통을 주는 아이,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은 불편한 사람으로 자랐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자연히 야베스의 성품은 소심해지고 미래에 대하여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자로 자랐습니다. 그런 어려운 자연, 가정 환경과 불우한 어려운 시절을 지낸 야베스가 어떻게 귀중한 사람, 주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죠. 역대상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에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와이크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부르짖는다, 크게 외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야베스는 자기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위대함입니다.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 어리석은 일이지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야베스 그에게는 특별한 업적이 없어요. 그에게는 위대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야베스는 오로지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것뿐입니다. 그는 기도로 불행한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기도는 위대한 것이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조지 뮬러가 남긴 말이 많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즉 기도만 한다면 모든 빈곤이 사라진다는 말이지요. 조지 뮬러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는 좀도둑이었고 술과 도박에 빠져 지내는 불량 소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믿고 모든 물질의 공급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구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오로지 기도만 하여 단돈 1불도 없이 수만 명의 고아를 키워내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고 나중에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도 기도에 대하여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요즘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 3시간만 기도하는데 바치고 있다. 만약 내가 하루 1시간조차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날의 승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요즘 너무 바빠서 1시간만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요즘 너무 바빠서 3시간밖에 기도하지 못한다. 참 기가 죽죠. 여러분도 기도의 대가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는 평범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한다면 그 순간은 위대한 순간으로 바뀝니다. 밀레의 만족, 유명한 그림이지요. 농부의 저녁놀이 그냥 평범합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농부가 논에서 일을 마치고 부부가 함께 머리를 숙이는 그 기도의 순간,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는 위대한 순간이 된 것입니다. 기도는 평범한 순간을 비범한 순간으로 바꿔줍니다. 기도는 평범한 사람을 위대한 인생 되게 해줍니다. 영적인 거장들은 모두 다 공통점이 있다면 기도의 대가들이었다는 거죠. 야베스는 자신의 고통, 자신의 아픔, 자신의 슬픔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좌절만 하고 있다면 그 고난은 그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오히려 큰 유익을 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식물이 태양 없이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평소에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기에 그분의 도움이 없다면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시 좀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으며 기도하는 것 좋아하십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육체의 아버지도 아들이 울고 부르짖으면 도움을 외면하지 않는데 육체의 아버지보다 천배 만배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울며 기도할 때 외면하시겠습니까?
야베스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베스가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였습니까? 첫 번째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원래 성경 히브리어 원어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복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지금에 있는 복보다 더 풍성한 복을 원하였습니다. 야베스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죠. 그는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길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 2 손을 들고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대학 졸업하면 단돈 1원도 줄 수 없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그랬어요. 너희들 대학 졸업하면 숟가락 하나라도 가져가지 마라. 정말 저는 숟가락 하나라도 가져 나오지 않았어요, 대학 졸업하는 순간. 근데 우리 아들 대학 공부가 끝났는데 얘가 덜렁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그것도 신학대학원을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아빠 보고 저에게 학비를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대학 들어가면 1원도 안 준댔지, 끝났어,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래, 어쩔 수 없지 하며 학비를 보내줬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안 된다 해도 자꾸 달라 하면 주는데, 육신의 아버지보다 1000배 만배 좋으신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옵소서 하면 됐어,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구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성경에서의 복은 이 세상에서 부유함과 영원한 상급이 포함됩니다. 성경에서의 복은 샬롬의 상태를 말합니다.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 건강도 평안한 상태, 사람과의 관계도 평안한 상태, 미래에 대해서도 평안한 상태, 이 샬롬의 상태가 복인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가 줍니까? 이런 복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모든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시편 84편 4절 5절을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주의라 하며 비난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아들은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것, 그 당연한 일이고 아들의 자격이고 권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나무 밑에 가서 복을 구한다면 그게 기복이고 그게 미신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기도하는 것, 복을 구하는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셨죠. 야고보서 4장 2절에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십시오. 복을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둔 모든 축복이 그냥 천국에 묶여 있을 것입니다. 야베스는 모든 복이 하나님에게서 나옴을 알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복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풍성한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비전이 점점 커지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자신의 영역을 더 크게 해달라는 것이요,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비전이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이 고통이라는 것에 좌절하거나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족들의 비난과 원망에 갇혀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운명적인 고통을 넘어 주변 사람들의 비전을 넘어 비난을 넘어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는 가족을 넘고 성읍을 넘고 지파를 넘고 나라를 넘는 운명을 뛰어넘는 비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인물이 되려면 가족을 넘고 직장을 넘고, 아멘을 안 해서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큰 인물이 되려면 가족을 넘고 직장을 넘고 교회를 넘고 민족을 넘고 세계를 향한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고 우리를 움츠리게 만드는 그 사람들의 비난의 말, 이 김고통, 이고통, 박고통 하는 이런 비난의 말들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복을 부하고 더 내 지역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비전을 더 크게 가지는, 더 비전을 크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가정 환경을 보고 또 자기의 실력을 보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더 넓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와 연결이 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신이 있는 이 지역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떤 환경에서도 반드시 점점 더 커지는 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뉴욕의 유엔 빌딩이 세워진 곳은 원래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그 쓰레기장에 전봇대 같은 큰 지주를 받고 그 위에 유엔 빌딩 큰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 건물을 세운 윌리엄 젠겐돌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경험에 의한다면 위대한 비전만이 이런 일을 쉽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쓰레기장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는 이런 큰 말씀의 지주들을 받고 그 위에 여러분의 큰 비전의 건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큰 비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야베스는 충분히 부모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왜 이름이 내 하필 김고통입니까? 야베스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그러나 야베스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입술의 모든 원망이 사라지기 바랍니다. 절대로 주변을 원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주변을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 주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호산지대라도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아무리 위험한 절벽이라도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아무리 수심이 깊은 바다에라도 아름다운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을 넘어 내 지역을 넓히소서라고 비전을 크게 품고 큰 비전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다윗이 비전이 있을 때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전을 잃어버렸을 때 자신의 정욕조차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비전을 가졌을 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어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전을 잃어버렸을 때 수많은 여인들에게 빠져 타락하는 삶을 살고 말았죠. 알렉산더 대왕이 비전이 있을 때 온 세상을 정복하였지만 그가 비전을 잃어버렸을 때 술병 하나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지루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해가 떠도 아무런 흥분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늘 주변에 대하여 불평, 불만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을 때 쓸데없는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TV를 바라보며 SNS 하며 시간을 낭비합니다. 비전이 없을 때 쓸데없는 댓글만 달고 앉아 있습니다. 비전이 없을 때 쓸데없는 잡다한 쓰레기를 뒤집니다. 저는 조금의 시간만 있어도 책을 읽거나 책을 씁니다. 저에게 일주일을 준다면 책 한 권을 쓰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주일을 준다면 영화나 실컷 보십니까? 여러분에게 일주일을 준다면, 여러분에게 시간을 준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비전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독수리는 날아야 합니다. 둥지에서 이리저리 뒹굴고 있다면 그건 군뱅이지 독수리가 아닙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펴야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틈만 나면 바람을 타고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무런 비전도 없이 목표도 없이 살고 있다면 다시 비전을 세우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비전 가지지 말고 그냥 대충 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세상의 최고의 비전 메이커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를 넘고 가족을 넘고 민족을 넘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지경은 넓혀질 것입니다. 세계를 품으십시오. 지구본을 책상 앞에 두고 매일 세계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품으십시오. 나도 한 개, 두 개, 세 개 품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세계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로링 커닝햄은 20대에 세계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파도처럼 자신에게 밀려오는 환상을 보고 비전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전도단을 만들어 수많은 젊은이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세계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기도할 때마다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공부보다 중요한 것이 비전입니다.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비전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비전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핸디캡을 묵상하지 않고 비전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며 자신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능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크게 기도하십시오. 큰 비전을 가지십시오.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십시오. 비전의 지경이 넓혀지기 바랍니다.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기 바랍니다.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기 바랍니다. 기도의 지역을 넓히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넓히십시오. 작년에 몇 분 기도하셨습니까? 올해는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은사의 지역을 넓히십시오. 방언, 예언, 방언 통역,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지혜의 은사, 성령의 열매의 지역을 넓히십시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섬김의 지역을 넓히십시오. 근데 이런 분 있죠. 점점 섬김을 줄이는 분이 있어요. 나는 이제 내년에는, 올해는 쉴래. 난 더 쉬고 싶어. 그럴 때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비전이 작아지지 않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도의 비전이 커지고 기도의 지역이 커지고 섬기는 지역이 커지기 바랍니다. 능력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내 자원이 고갈되어도 하나님의 자원은 무궁하십니다. 더 넓은 지역을 강구하는 기도는 기적이 필요하죠.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장소에서 비가 올 것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후에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만 나타난 것을 보고 큰 비가 올 것을 믿었죠. 기도한 후에, 여러분이 기도한 후에 손바닥만한 사인만 나타나도 큰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번째,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길 원했습니다. 야베스는 사람의 손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에어컨이나 컴퓨터나 이런 기계들이 작동이 되려면 그 전기 코드가 이 전선에 연결돼야 되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손에 연결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접촉이 되면 무한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손에 접촉이 되면 홍해도 길이 납니다. 하나님 손에 접촉이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이후에 하나님의 손을 놓고 무너진 자들이 많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시요. 요즘 우리가 싸울 때 칼과 방패를 들고 싸우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을 쓸 당시에는 칼과 방패를 들고 싸웠어요. 방패는 죽는 순간까지 들고 있다가 죽는 것이 방패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이 말은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기 바랍니다. 항구에 해일이 일어나고 큰 태풍이 일어나면 그 선창에 줄을 묶고 있는 배는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배라 하더라도 닷을 내리지 않거나 그 선창에 줄을 메어 놓지 않으면 태풍이 오면 떠내려가고 다 부서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방 안에 환한 빛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두렵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혼자 힘으로 그 당시 최대의 군사력을 가진 애굽 군인들을 다 무력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히십시오.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말은 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적이 없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히십시오. 마지막 4번째로 야베스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평안을 달라는 거죠. 여러분, 집이 100채가 있으면 뭐합니까? 맨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사는 게 아니죠. 집 한 채 없어도 초가상간이 살아도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전부예요. 이 4번째 기도는 3번째 기도와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주면,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모든 위기로부터 막아주는 보호막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을 지킬 때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미래를 지킬 때 평안이 보장됩니다.
여기에 환난에서 벗어나, 이 환난이라는 단어, 이것은 악한 것, 나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야베스가 태어날 때 가졌던 그 고통도 포함됩니다.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역시 근심 역시 그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포함됩니다. 그는 기도로 운명적인 환난과 근심이 사라질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운명처럼 되어버린 그 고통이라도 기도하면 그 고통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근심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염려하기 위하여, 근심하기 위하여, 환난 속에 망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은 늘 평안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늘 평안이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곳에서도 평안하게 주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평안이 있기 바랍니다.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면 언제나 물은 말씀이 있어요. 평안하뇨? 물었어요. 아마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설교를 하신다면 올라오자마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물어볼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평안에 별로 관심이 없죠. 밥 먹었습니까? 밥 먹는 거에 굉장히 관심 많아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야베스가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주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역대상 4장 10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간절한 기도는 운명처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족쇄를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수단이며 능력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선지자는 족보에 누가 누구를 낳고 쭉 기록하다가 왜 갑자기 야베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자신들이 야베스처럼 고통 속에 있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삶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글을 읽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힘과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귀중한 자가 되었구나, 존귀한 자가 되었구나, 존경받는 자가 되었구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고통 속에 있어도 간절히 기도한다면 귀중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로 있는 그 자리에서 존경받는 귀중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메르큐스 마네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부도를 내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부도 난 것도 힘든데 남편이 완전히 연락이 사라져 버렸어요. 끊어졌어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살림들은 다 딱지가 붙고 그냥 그 살림 다 가져가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문구점에 가서 물건을 훔치다가 잡혔습니다. 도둑놈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깨끗이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애들을 방 안에 다 들어오게 하고 먹을 것도 없으니 그냥 애들을 누이고는 잠재우고는 가스를 틀어버렸습니다. 가스가 씀에 나오는데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근데 마침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모든 근심 맡으시네. 그래, 내가 죽을 생각을 하면서 왜 기도할 생각을 못했는가. 문을 활짝 열고 애들을 밖으로 다 밀쳐내었습니다. 그리고 가스를 잠궜습니다.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시골에 내려가 빈집 하나를 얻어서 새 삶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을 다시 공부를 시켰습니다. 훗날 자녀들은 모두 멋지게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자서전 글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을 내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썼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요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야베스는 고통 속에 태어났고 고통 속에 살았지만 기도하여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귀중한 자, 존귀한 자, 존경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있는 이 집안에서 나를 자꾸 김고통, 이고통, 고통이라 부르니 나는 이 집에서 나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첫 번째, 복의 복을 더해달라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죠. 두 번째,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기도했습니다. 빚은 기도의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손에 접촉이 되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기도하였습니다. 진짜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여 인생이 달라졌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5년 한 사람, 10년 한 사람,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쓴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은 Walk Through the Bible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매달 10종류의 잡지를 발간하는데 1억 부를 발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있죠. 여러분, 이 새해 야베스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내 고통을 묵상하지 않고 야베스처럼 기도로 승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다 같이 한 5분 10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